네,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오후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1997년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을 받아서 현재까지 차드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회에 여러 나라의 국기들이 있어서 선교하는 교회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신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 모든 종족으로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와 그들도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꿈일 것입니다. 그 꿈에 동참하고 그 꿈을 꾸시는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997년 아프리카 차드로 파송을 받을 때 저는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차드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일주일 정도 지나서 이제 그 전에 물론 제가 차드를 방문해서 리서치하고 하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모기에 물렸는지 모르겠지만 차드에 도착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밤중에 길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차드의 한국인은 사진관을 하시는 집사님 한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차드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니 아무것도 모르고 도착한 지 일주일 만에 배가 아파서 막 구르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말라리아였습니다. 급성 말라리아로 그 집사님에 의해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이틀 만에 눈을 떴습니다. 그 의식을 잃었죠. 그랬는데 그때 의사들이 저희가 이제 차드 들어가기 전에 9개월 정도 프랑스에서 불어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차드는 불어를 사용하는 프랑스가 지배했던 불어권 아프리카에 속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이제 의식을 겨우 깼는데 의사가 왕전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만약 이 사람이 조금만 늦었다면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차드로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셔서 차드 사람 변화시키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큰 꿈을 안고 갔는데 하나님께서 도착하자마자 저에게 하신 메시지는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선교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내가 모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이 누구의 것이 됩니까? 만약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뛰어난 한 왕이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이죠. 히스기야 왕은 역대 하에 보면 굉장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다윗을 따라서 걸어갔던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왕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25살에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 3년이 지나고 4년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을 침략하는데 3년 만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다 히스기야 왕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얻은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멸망했고 그는 결심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했죠.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큰 부흥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이후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수르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기적과 같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의 생의 마지막쯤 하나님께서 그에게 질병을 주십니다. 이제 모든 짐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라.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 들었었을 때, 그 선언을 들었었을 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죠. 15년에 3일 만에 병이 치유되고 15년의 생명을 더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이사야가 어떤 증거를 당신에게 주기를 원합니까? 그가 요청하기를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나는 것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적입니다. 이 일이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근방의 다른 나라에도 이 기적들이 동시에 일어났기 때문에 역대하 29장에서 32장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바벨론에서 사신들이 남유다로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게 됩니다. 방문해서 그에게 무엇을 물어보는가 하면 도대체 이 이적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해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날 수 있고 당신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3일 만에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그때 히스기야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됐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래서 역대하 3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감동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의 본 마음이 무엇인지, 그의 진정한 마음이 무엇인지 그때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에서 온 사신들에게 왕궁의 모든 곳간과 왕궁의 모든 것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곳간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여주면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역대하 18장부터 20장에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역대하 18장과 20장, 역대하 29장부터 32장 그리고 열왕기하 18장부터 20장의 이야기를 함께 묶어서 보면 히스기야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결정을 하시는 것, 죄 지은 자를 징계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선하신가 하면 나의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고 나의 자손들에게 그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의 결정은 선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모세는 내가 죽더라도 이 민족을 살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지워진다 할지라도 내 가족, 내 민족, 내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외쳤던 사람이 바울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도였다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치유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나의 시대, 내가 평안하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하셨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삶의 여정에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아 이 자리에 하나님을 믿는 이 자리에 영원한 영생을 가진 자로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번에 장로님께서 잠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드에 내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제가 차드에 들어가 사역하는 동안 두 번의 시가전, 도시 시가전, 수도 시가전이 있었습니다. 2006년, 2008년이었습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총격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반군이 갑자기 들어와서 도시에서 곳곳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굉장히 위험했죠. 2008년은 한국의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18명의 한국인이 고립되어 있다라는 뉴스가 차드에서 그 당시에 온누리교회에서 선교지에 이렇게 텔레비전을 지원해줘서 한국 기독교 방송을 볼 수 있도록 CGN인가요?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그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희가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텔레비전이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데 밑에 자막에 그 YTN이 나오는데 YTN을 잠시 들었는데 자막에 차드에 내전이 일어나서 한국인 18명이 지금 고립되어 있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차드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그때는 위험했습니다. 며칠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나올 수 있게 되었어요. 뭐 이렇게 차 세대로 18명이었는데 당시에 저희가 팀 사역을 하고 있어서 저희 팀의 어린아이까지 18명이 있었는데 차 세대로 이제 빠져나오려고 나오는 중인데 뭐 전쟁을 하다 보니까 잠시 시신도 수습해야 되고 해서 중단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내전이 있을 때. 그때 저희가 이제 나갈 수 있게 되었는데 나가는 도중에 뭐 저희가 정보를 잘못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잘못 듣게 하신 거죠. 뭐 길이 열렸다 해서 나왔는데 길이 다 막혀 있는 거예요. 다 막혀 있고 시신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았고 불타 있고 뭐 폭탄이 막 뭐 있으니까 센터에 있으니까 헬리콥터가 다니면서 폭탄을 딱 떨어뜨리는데 뻥 하면서 하는데 연기가 막 올라가는 이런 환경들이 다 보여요. 그리고 뭐 군인들이 와서 저희 센터가 운동장이 있어서 센터에 뭐 탱커, 대포 이런 거 설치하고 전쟁을 하기 장소가 좋으니까 막 이렇게 하는 아이들은 울고 저희 함께 얘들아 걱정하지 마 기도하자 하고서 뭐 기도하고 여하튼 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침 적십자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나가는 중에 적십자가 시신들을 막 수습하고 있었습니다. 하는 중에 이제 저희가 외국인인데 이렇게 갇혀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그 차를 좀 도움을 받아서 겨우 프랑스 군부대까지 들어가서 저희가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지배했었던 나라니까 프랑스 군부대에 가서 프랑스 군부대 수송기를 타고 이제 가봉까지 가서 가봉에서 프랑스에서 프랑스가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런 배려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이렇게 실려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트라우마가 좀 있어요. 전쟁 뭐 옆에서 큰 소리가 떵 나면 저희들 깜짝 놀라서 모든 사람들이 왜냐하면 아이들까지 다 시신을 봤으니까 뭐 그런 어려움들 참상들을 봤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내전이 난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계속해서 내전이 있어서 전쟁이 있었지만 그런 내전 가운데서 그래도 방군들이 뭐 한 200km, 60km 이렇게 왔다. 그리고 또 물러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주 있었어요. 이번에도 뭐 그러리라 생각했는데 저희 차드의 대통령이 31년 독재, 군사 독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굉장히 전쟁을 잘해요. 그래서 그동안의 내전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이죠. 전쟁이 나면 이분은 전쟁의 한복판에 가서 같이 싸우는 분이에요. 지휘를 하는 분이에요. 그러다가 이번에는 총을 맞아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슬림이고요. 차드는 준무슬림 국가입니다. 무슬림들이 군사, 경제, 사회 한 90%를 장악하고 있고요. 남부 기독교가 조금 있고 그리고 카톨릭이 좀 더 많이 있는 그런 나라인데 대통령이 무슬림인데 반군 가운데서 이제 싸우다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니까 나라 전체가 좀 혼란에 빠졌습니다. 뭐 며칠 있다가 저희가 봤는데 이제 시위대도 있고 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뭐 IT나 남아공이나 대통령과 관련된 일들이 있으면 시위가 일어나면 굉장히 어려워요. 군대가 발포를 했고요. 왜냐하면 뭐 내전 중에 있으니까 또 이게 상황이 안 좋으면 안 되니까 발포를 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그냥 연기가 자욱한 거예요. 발포하는 그 연기와 포탄과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시위대는 또 뭐 이런 타이어를 태우고 하는 이런 연기 때문에 가득한 거예요. 그렇게 계속 견디다 끝까지 좀 있다가 원래 6월 한 말경에 한국을 잠시 방문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쨌든 견디다 나오자 했는데 이제 한국에서 정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한국인들 최대한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세 가정이 있었어요. 세 가정이 최종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나머지 선교사님들도 다 나와 계셨고 근데 저희가 이제 그렇게 거의 마지막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서 좀 일찍 5월 말에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에서 좀 여러 가지 격리도 하고 나오기 전에 지방을 방문하면서 현지 음식을 먹는데 현지 음식을 먹다 보면 이제 저희가 말라리아도 많이 있는데 장티푸스도 많이 있어요. 장티푸스로 또 2주 동안 뭐 40도 넘는 열에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살도 많이 빠지고 좀 어려웠었어요. 그런데 한국에 와서 하나님께서 2주 동안 자가격리 기간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잘 쉬었고 지금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한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방문하면서 최근에 가장 제 마음속에 남았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그 메시지는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떤 우리 차드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을 통해서 들었던 간증 때문입니다. 어떤 간증인가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목사님은 제가 처음 24년 전에 차드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대학생 제자훈련이었습니다. 그때 대학생이었고요. 지금은 저희가 함께 연합하는 현지 교단의 부총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가 이제 신학을 해서 헌신해서 부총회장으로 현재 섬기고 있는데 이제 그분의 사모님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현지 평신도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차드도 6개월 동안 모임이 다 금지되어졌습니다. 초기에 모임이 금지되고 모든 활동들이 금지되다 보니까 예배를 할 수 없는데 차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예배가 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수 없게 되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개월 이후에는 이제 저희가 모이고 있는데 그 이후로 저희가 결정한 게 무엇인가 하면 평신도 리더들을 키우자.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니까 작은 가정교회를 이끌 수 있는 평신도 리더들을 키워서 그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소그룹으로 모여서 더 많은 교회, 더 많은 예배가 곳곳에 있게 하자. 이것이 저희들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평신도 리더십들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그런 리더십 훈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사모님이 자기도 성경을 배우고 싶다고 참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 때문에 이분이 학교를 제대로 공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초등학교만 졸업을 하고 더 이상 공부를 할 수 없어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하고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없어서 자기가 너무 성경을 잘 모르는데 성경을 알고 싶다는 거예요. 차드에 여성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글을 읽을 수 없고 공부를 이렇게 시키지 않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이 사모님은 초등학교 목사님 가정의 딸이었습니다. 이 사모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었는데 1970년대에 차드에 기독교를 향한 대대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떤 핍박이었는가 하면 차드의 종교 지도자들을 50명 정도 되는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큰 구덩이를 팠습니다. 큰 구덩이를 파고 이분들을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서 만약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건져내겠다. 그런데 예수 믿겠다고 하면 그대로 묻어버리겠다. 그런데 이 사모님의 아버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 믿겠다고 그냥 묻혀서 생매장 되신 거죠. 그렇게 순교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렇게 순교하셔서 천국에 가셨는데 남은 가족이 문제인 거예요. 그때 자녀들이 8명. 그리고 이 사모님은 이제 막 5, 6대는 그런 아주 어린 아이였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가 홀로 이 8아이를 시장에 다니면서 있는 거 줍고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차드가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가운데 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의 한가운데 있는 나라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다가 없고 사하라 사막이 절반 이상입니다. 굉장히 가난해요. 정말 가난한데 그 당시에는 더 가난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아버지 없이 이제 아이들 8을 키우기 위해서 시장에 가서 떨어진 거 줍고 그렇게 키우는데 너무 힘들었다. 배고팠다는 거예요. 너무 배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울면서 자라왔던 거죠. 하나님 그때 이 간증을 하는데 자기의 소개하는 시간을 드렸는데 이 사모님이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눈물을 막 참으면서 그렇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아버지가 그렇게 순교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많이 고통받고 그 가운데 3명은 세상을 먼저 떠나고 형제들이 떠나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남아있는 가족도 현재는 또 3가정 그 사이에 또 돌아가고 이렇게 남았지만 그렇게 고통스럽고 눈물 흘리고 아프고 힘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목회자의 아내로 삼으셨다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라고. 여러분, 교회가 당하는 고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복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를 고난에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가 얻었던 영광이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겠습니까? 그 영광을 함께 상속하기 위해서 그가 당하셨던 그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마귀, 세상 권세, 세상 능력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세상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차대에 들어가서 사역하면서 저의 마음에 가장 남는 사역지가 올이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어떤 마을인가 하면 전통적인 주술을 행하는 마을입니다. 차드의 한 65%가 무슬림이고요, 이집트와 아주 유사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한 20%가 가톨릭입니다. 프랑스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가톨릭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개신교가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나머지는 정령 숭배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프리카의 사람들은 다 하나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마을, 오리라고 하는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는가 하면 굉장히 강력한 정령 숭배를 하는 마을이에요. 이 마을의 추장은 그 주변에 있는 8개 마을들을 지배하는 추장입니다. 근데 이 추장이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이 추장이 어떤 사람을 저주하면 그 사람은 3일 안에 죽어버립니다.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어둠의 근세를 이용해서 엄청난 능력들을 발휘하니까 주변에 마을 사람들이 다 이 추장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겁이 나서 아직도 복음이 그 마을에 전해지지 않았던 마을이에요. 근데 그 마을에 대한 소식을 저희들은 들었습니다. 그런 마을을 만나면 저희들은 신나죠. 영적 대결을 하면 어둠의 세력은 빛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는 것이죠. 그 땅이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땅입니다. 원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땅입니다. 사탄이 지금 어둠의 권세로 지배하고 있지만 그 땅은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포하고 그 마을에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 마을에 이제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제 초등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2년이 지나니까요, 한 99명의 아이들 중에 92명, 약 90%의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어른들에게 접근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제 처음으로 세례를 이제 주기 위해서 예수 믿은 어른들이 있으셔서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 마을에서 이제 세례식을 이제 준비했는데 그 마을은 이제 굉장한 정령 숭배가 있는 마을인데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면 주변의 마을에서 이 사람이 죄는 있는데 증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데려와서 재판을 하는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이 마을 바로 옆에는 냇가가 하나 있습니다. 냇가가 깊지도 않아요. 아주 깊으면 이렇게 오는데 한 대부분 이 정도인데 이 냇가에 추장이 주술을 걸어요. 주술을 걸어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정말 당신은 죄가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그 냇가를 건너갔다 오게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정말 죄가 있는 사람은 건너갔다 돌아오다가 3번 보이고 죽어버립니다.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직접 무덤을 봤으니까요. 무덤이 40개 이상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세례식을 할 수 있는 곳이 뭐 아프리카는 다 침례를 하니까요. 그래서 세례를 할 수 있는 곳이 그 네 값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렵죠. 이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세례를 해야 하는데,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서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서 물에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 죄인이잖아요.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건너갔다 오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은 사탄의 권세보다 더 위대하시다. 두려움 말라. 선언하고 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한 사람도 안 죽었습니다. 다 살아나왔죠. 그 세례식이 있고 나서 이 마을 주장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자기가 처음에는 뭐 교회가 들어오는 거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뭐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지금 뭐 교회가 들어오려고 해도 복음이 들어오려고 해도 막았었는데 이제 뭐 들어와도 별 문제 있을까? 외국인이 와서 뭘 하겠어? 했는데 뭐 막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주장이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희가 현지 사역자를 키워서 보냈는데 그 현지 사역자를 쫓아내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이 부추장인데 자기 동생을 1년 동안 교회에 나가게 했습니다. 뭐 예수 믿으라고 나가라 한 것이 아니라 왜 보냈는가 하면은 나가서 목회자가 만약에 한마디라도 나라에 대해서나 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그거를 꼬투리 잡아서 쫓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1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 부추장이 예수님을 믿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사탄의 어떤 권세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놀랍고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세상은 두려움의 영으로, 사탄은 두려움의 영으로 세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움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아버지 외칠 수 있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위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좌우를 살피지 마십시오.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고난을 함께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을 깊이 살피시고 그 고난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 부를 때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아픔을 다독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영광으로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요 권세입니다.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을 향한 특권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 앞에서 감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을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요,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가 양자의 영 된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시는 분은, 우리의 영과 함께 증언해 주시는 분은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선교를 하다 보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선교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지 문화를 적응하고 이해하는데 보통 저희가 신임 선교사가 오면 2년의 시간을 줍니다. 먼저 문화를 이해하도록. 그 이후에 복음을 전하게 하죠. 저희 차드의 중북부 지역에 무슬림 종족 가운데 마와 종족이라는 종족이 있습니다. 이 종족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사역하셨는데 이 선교사님이 처음 몇 년 동안 3년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증거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마와 종족 가운데 이제 어느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었는데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이 마을 가운데 용서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을에는요, 이 종족들은 보복이라는 단어밖에 없어요. 자기가 어떤 문제를 당하면 반드시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했다. 왜 용서하지? 잘못했으면 분명히 이거 우리를 심판해야 되는데 왜 용서하지? 그런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다 보니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집을 방문하다가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원수졌던 사람이 화해하는 장면 속에서 어떻게 화해하는가 하면은 원수졌던 한 사람이 물을 내어놓는 거예요. 냉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냉수를 대접하면 그게 화해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복음의 메시지를 바꾸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물을 주시러 오신 분이시다. 이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었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그분이 그 아들이라는 분이 우리에게 와서 물을 주신다고 우리와 화해하겠다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나. 그리고 나서 교회가 개척되어졌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문화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해할 때도 성경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당시의 문화의 옷을 입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많은 내용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요 굉장히 귀중한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 성찬식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면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시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마지막 13장 마지막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막 혼란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당신이 우리를 떠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집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그래서 당신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려고 했는데 당신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우리들에게 아래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래 차원의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일시적인 것이죠. 사라질 것입니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것, 아래 것을 찾기 위해서 찾고 있습니까? 그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 걸고 그것 없다고 죽고 그것 없다고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좌절하고 울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나갈 거예요. 머지않아 주님 오시면 이거 다 사라지고 저곳에서 아버지 집에서 영원토록 우리는 영원한 것, 항구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 위의 것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위의 것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에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위의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것에 관심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문화적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을 할 때 결혼 문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선교지에 가면 가장 먼저 배우게 하는 것이 신임 선교사들에게 배우게 하는 것이 어떤 문화인가 하면 결혼 문화, 예식 문화죠. 그리고 그 성년식, 그리고 장례 문화, 이것을 가장 먼저 배우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는 인생에 한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서 성년이 되어서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것이 인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혼 문화에서 아주 중요한 문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문화를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결혼식을 하는가 하면 먼저 절대 아들이 스스로 자기의 배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잃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신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잃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결정하게 되면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신부집을 방문합니다. 신부집을 방문해서
한 며칠 동안이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교제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이 땅에 오셔서 신부 집에 와서 교제를 하시는 거예요. 교제를 하다가 마지막 날 이제 그 신부집을 떠날 시간에 그 신부에게 포도주 한 잔을 건네줍니다. 그러면 신부가 그 포도주를 받아서 마시게 되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신부가 나는 당신을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입니다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신랑이 신부에게 가장 귀중한 선물 한 가지를 신부에게 줍니다. 신부가 그 신랑이 다시 와서 자기를 데려갈 때까지 그 선물을 보면서 모든 어려운 세월을 이겨내는 것이죠. 그러면 신랑이 가장 귀중한 선물을 맡기고 떠나게 되면 이제 신랑은 집을 마련합니다. 집을 마련하고 그때 아버지가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제 아들이 가서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다 싶으면 아들이 가서 데려와라 라고 하면 이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때와 그 시는 나도 알지 못하고 하늘의 천사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 아십니까? 아버지가 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결정하시는데 그때 요한복음 4장 1절에 보면 근심하지 말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이 있도다. 그런데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할 터인데 예수님이 이제 떠나시면서 처소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포도주도 줬고 이제 마셨고 계약은 체결되어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시는데 선물을 2가지 주십니다. 이 2가지 선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2가지의 선물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이 선물을 꺼내서 보면서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지.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지. 결국에는 예수님이 오실 거야.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 선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은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늘의 꿈을 이 땅에 펼치게 하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깊은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어렵고 힘드십니까? 믿음에 힘듦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주님 앞에서 울부짖으십시오. 아빠,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장 귀한 선물이 보배처럼 빛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2번째 선물을 보면요, 16절에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 오실 것이다. 성령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기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보배롭고 보배로운 선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떠나가셨습니다. 그분이 오는 그날까지 우리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오실 때까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된 것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라고 오늘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은 다윗 왕의 시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니시뇨. 영광의 왕은 만유의 주, 만군의 임금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 전략에 능하신 분, 전쟁에 능하신 분,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우리의 왕이시로다. 그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이 나온 배경이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하 5장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왕으로 등극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쫓겨다니다가 그전에는 남유다, 유다와 그리고 베냐민 2지파의 이제 임금으로 세워졌다가 드디어 이제 사무엘하 5장에서 이제 전체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왕이 되면 할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걱정해야 될 일도 많습니다. 나라의 여러 가지 새로운 이제 혼란 가운데 마치 차드처럼 대통령이 죽게 되면 혼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지파의 왕이 되었었을 때 다윗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런데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결정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 회복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까지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때까지 여부스 이방 족속이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땅이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도 아직도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땅에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거죠. 다윗이 군대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행진합니다. 행진하는데 예루살렘 성벽 앞에 도달하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 지금도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지어졌기 때문에 돌벽이 있고 이게 보통 성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군대의 힘으로는 이게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부스 족속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사무엘하 5장에서 여부스 족속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 성 안에 이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지체장애자이다 할지라도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윗의 군대는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수 없다. 자신만만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놀려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너 예수 믿는다면서 왜 그래? 이런 놀림감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견고한 진으로 그렇게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견고한 진을 향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략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정복할 것인가를 보여주시죠. 예루살렘이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기르기 위한 이게 물샘 통로가 있는 거예요. 그 통로로 특공대를 보냅니다. 특공대가 들어가서 문을 들어올리는데 옛 문들이 다 영화에 보면 돌문 드르륵 막 이렇게 돌리면 올라가는 문 아니습니까? 그것처럼 돌문인 거예요.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 문들이 들려지는 것이죠. 그리고 대열에 있던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죠. 여호와의 군대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마치 견고한 진처럼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 견고한 진처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선언해야 될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했다 선언하고 그 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는데요, 내 아들만큼은 하나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포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재물을 통해서,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수 없었던 일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견고한 진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며 전쟁에 등하신 여호와,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위에 계신, 만물 위에 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서 우리가 고난 앞에 뛰어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17절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현상 때문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이후에 줄이시고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을 보면요, 참 재미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항상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인가 하면,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야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까? 이미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이 세상에서 성공해야지 그리스도인입니까? 세상에서 실패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실패하든 모든 것을 잃어버리든 무너지든 넘어지든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시험하죠. 만일 네가 그리스도인이면 너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성공해야 될 거 아니야? 너 잘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뭐 하나님 영광 받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가 누구인지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의 행위 때문에,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비록 돌로 떡덩이를 못 만들어도, 만들지 않아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당하는 그 어떤 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는 언제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자들이 막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렸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조차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리고서 그들의 믿음을 세우신 후에 어떤 명령을 하시는가 하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는 순간 우리는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진 세상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는 하늘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과 상관없는 거죠.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세상에 나가는 순간 다릅니다. 치열합니다. 세상은 땅의 것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영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더 많이 얻어야 하고, 더 많이 성공해야 되고, 더 많이 취해야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안하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세상 것은 사라지니까요. 그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사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고난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너무나 힘들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삶 자체가 이미 고난입니다. 그 고난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 고난을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사대 사역하는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사역 중에 하나가 신학생들을 좀 기원해서 현지 지도자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현지 교회와 현지 모든 종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이 사역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기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역자들이요, 현지인들도 어려운 지역에 들어가기를 참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들어가면 첫 번째 먹을 것이 없고, 두 번째 주변의 모든 사람은 무슬림이니까요. 무슬림들 속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아야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로이스라고 하는 사모님,
남편, 제가 처음에 이제 제자 훈련했던 친구 율백 목사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이번에 한 사역지에 부총회장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교단에서는 영향력이 있는 분이죠.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하는 한 지역이 있었어요. 교회가 어려워서, 힘들어서. 그런데 아무도 가지 않으니까 이분이 손을 들면서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가신 거예요. 이분이 그 결정을 했는데 저는 너무나 놀랐어요. 이분은 지금 수도에 있으면서 좀 큰 교회들, 이런 교회들, 이제 저희도 뭐 한 300명, 400명은 교회들이 생겼어요. 이제 그동안에 뭐 사역하면서 그렇게 생겼는데 현지인들에게 다 이양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교회들의 사역을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손을 들고서 제가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그곳은 이제 뭐 한 3, 40년밖에 안 되는 그것도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그곳에서 겨우 이제 막 태동하는 그런 교회에 자기가 가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고 그 고난의 길이 나에게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사모님과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참으로 흔들리고 어려운 시대를 다들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뭐 이런 한국에 와서 오니까 뭐 한국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되어져서 지금 모든 게 부자연스럽더라고요. 이런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어요.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붙잡고 살겠습니까? 생명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으로 살려고 하면 세상 속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난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사 바울입니다. 마지막으로 편지를 쓰면서 아들 같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1장 8절에서 디모데에게 무엇을 부탁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라. 그의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고난 받으라고 설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축복받으라고는 쉬워요. 많이 누리세요 하기는 쉬워요. 이 땅의 것을 많이 가지세요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성경의 진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것이 참 진리이고 이 고난 속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까? 왜요?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가는 거예요. 고난 속으로 뛰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기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다양한 방법 중에 가장 귀중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특별하게 좀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그때부터 저는 꿈이 무엇이냐 물으면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고서 그렇게 자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기가 우리 양성원 장로님 계시는데 그때 초등학교 때 저희들을 키워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좋은 토대 위에서 자랐고 저희 동기가 지금 뭐 같이 믿음 생활했던 친구 3명이 선교사로 다 나가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참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 꿈을 꿨는데 이제 저희 처음 사역하는 사역지에서 신만복 교회에서 선교 축제라는 것을 하는데 그때 한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화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 번역 선교에서 만든 어서 와 주세요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어떤 영화인가 하면 어떤 한 성경 번역 선교사님이 아주 오지에 들어가서 성경을 번역하는데 그들의 언어로, 그런데 한 할아버지가 이분에게 와서 나는 이제 당신이 번역한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 왜 이제야 왔습니까? 만약에 조금만 더 일찍 왔으면 내 아버지도 이 복음을 알고 죽었을 터인데, 내 할아버지도 복음을 알고 죽었을 터인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 메시지를 듣는데 막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눈물을 흘렸는데 막 울면서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 지구상에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채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이제 선교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죠. 선교를 나가면서 나라를 정할 때 이왕 정한 거 한국 선교사가 없는, 그래서 복음을 좀 전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이 있다면 들어가고 싶습니다. 알아봤더니 아프리카, 차드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좀 어렵고 힘든 나라 그래서 갔더니 정말 어렵고 힘들긴 하더라고요. 가장 더웠을 때가 제가 가서 54도였습니다. 사막 안쪽이니까요. 굉장히 힘든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12월, 1월에는 아주 시원합니다. 혹시 교회에서 방문하실 기회가 있으시면 방문하시면 12월, 1월은 한국의 가을 같은 날씨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고요. 그 외에 더운 계절도 있고 이런데 이렇게 가난하고 질병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러나 저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까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자리가 그 자리인 거예요. 복음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복음에 굳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자리 아니라 날마다 치열하게 복음과 싸우고 이 복음에 서기 위해서 이 복음을 붙잡고 눈물 흘리고 세상 속에서 이 복음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 이곳에 나와 있다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 눈물 흘려 지금도 차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 한 장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경이 어딘가 하면 사무엘상 29장에 3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에 피해 있는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시글락이라는 지역에 피해 있었는데 마침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났었을 때 이제 사울이 죽게 되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도 이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블레셋 편으로 이제 군대를 이끌고 600명을 이끌고 전쟁할 수 있는 600명을 이끌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블레셋 다른 장군들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게 반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우리 전쟁에 같이 참여하는가? 갑자기 우리와 적군이 되어서 싸우면 우리가 혼란을 겪게 되니까 다윗을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다시 돌아가게 되죠. 시글락으로 돌아가는데 그 비어있는 동안 아말렉 군대가 들어와서 그 지역 일대를 다 노획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 보니까 처자식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들은 다 잃어버리게 되었고 집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그때 다윗이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힘입어 담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담대해져서 다시 군사를 일으켜서 따라가는데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있지만 다 제쳐두고 이제 보솔 시내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00명의 군대가 전쟁에 들어갔다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고 모든 것을 잃었으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지쳤겠어요. 지쳤는데 그 600명 가운데 200명이 너무나 지쳐서 도저히 보솔 시내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무거운 군 장비와 그리고 여러 식량들을 그 200명에게 맡겨두고 400명의 특공대처럼 가볍게 이제 아말렉 군사를 찾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모든 가석을 되찾고 노획물들, 시글락뿐만 아니라 그 일대가 다 노획당했으니까 블레셋 지방에 있는 여러 많은 마을들이 노획을 당했으니까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었을 때 그들 가운데 악한 자들과 아주 사상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제 동일하게 다 나누어 주려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전쟁에 나가서 400명은 싸웠는데 200명은 전쟁에 나가지 않고 이 보솔 시내에 머물러 있지 않았느냐. 그들에게는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재산, 원래 재산만 돌려주고 나머지 더 많은 것들은 우리 전쟁에 참여한 400명만 나누어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의 율례를 정합니다. 그것이 다윗 이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의 법칙이 되었습니다. 어떤 율례인가 하면 이제부터는 이 전쟁이 우리의 힘으로 이긴 전쟁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인데 내가 얻은 노획물이 나의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 싸운 자나 후방에 남아서 후방에서 여러 진들을 돌아보고 다른 것들을 살폈던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나가서 얻은 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n분의 1로 나누어 가진다. 이것이 법칙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너무나 놀랐어요. 그렇구나. 한국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 선교사를 보내고 또는 보내는 교회가 되거나 가는 교회가 되거나 아니면 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거나 그 어떠한 교회가 되든지 이 하나님의 전쟁 선교에 참여하는 교회는 선교 현장에서 얻게 되는 모든 생명의 열매들이 그 선교사를 보내고 기도하는 그 교회와 n분의 1로 동일하게 하늘의 상급이 되는구나. 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전쟁입니다. 복음의 전파자로서 이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선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n분의 1이 아니라 사실은 n분의 n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칙은 희한해서요, 5을 남기면 5을 그대로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더 많이 주시는 거죠. 더 많이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은 나누면 줄어드는데 하나님의 것은요, 나누면 오병이어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더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 선교 현장에서 얻게 되는 그 열매의 축복이, 그 상급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정교회가 하나님의 이 전쟁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이 복음의 전쟁에 참여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 수고하고 했었다 나의 아들아, 주님과 함께 만나 하늘 잔치에서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